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한다, 신앙생활을 우리 성공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열심을 막 낸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 거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만나도 말을 하지 않아. 대화가 평소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만나면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또 서로 사귐이 있어야 이 교제가 일어나야 이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서로가 만남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의지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때부터 괴로워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메말라 버린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어 가지고 못해 먹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해 먹겠대요. 못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이 힘을 줘야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이게 채워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만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만남은 동아리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세상 사람도 모여가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게 되면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우리 봉황교 성도들이 아니죠. 제가 FM 성도들이에요. 새 힘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야 된다 말 우리는. 왜 새 힘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우리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같은 데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도 왜 중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까? 왜 수련회가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은혜를 받아요.
그때 막 성령 체험도 하고요, 아이들이. 예, 예. 눈물 콧물 빼며 자기 자리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없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나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저도 주일학교를 맡으면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프로그램을 딱 짜도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요.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요, 진짜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회개하면서 울어요, 막. 울어. 그 체험이 아이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평생 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 때문에 아이들이 청년 시기를 참 수월하게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뭡니까? 사실은 이런 부흥회라든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 같은 것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왜 합니까? 왜 해요? 예. 정신없이 막 바쁘게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또 그럴 때 성령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또 신앙생활 또 하는 거예요. 충족이 돼야 돼, 충족이. 이것이 없이 1년, 2년, 3년, 4년 가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져 버립니다. 건조해져 버려가지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머리로. 이성을 가지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좋아서 해야 되는데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맛이 못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해야 되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죽겠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풍성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분의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역이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식사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해서 은혜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족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피곤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시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쉐임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려고 했었을까? 왜 저랬을까? 바쁜데 좀 쉬어가면서 하시지.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육신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읽어가면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 8장에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래 죄를 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죠. 알고 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긴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말로 이런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느냐 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저기 보여야 되는데 저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저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모기가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앉아 있는데 밥을 먹고 앉아서 뉴스를 좀 보려고 앉아 있는데 뭐가 윙 하고 딱 공습공격 뜬 거예요. 막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지. 모기를 잡아야지. 안 잡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기가 날아다니면. 또 하루는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바퀴벌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한 이만한 게 시커먼 게 들어와가지고 탁 숨었다가 싹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가만히 다 멈추고 또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나와라. 나오면 내가 너를 발로 차서 뒤집으리라.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탁 가더니 눈치를 보더니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바퀴벌레도. 그 바퀴벌레를 보고 나니까 잠이 와야지. 그게 어떻게 하면 이 바퀴벌레를 잡을까? 그런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휙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숨기면 숨어도 내가 너 잡을 수 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또 나타났어. 이분이 앞에서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탁 튀어나오는데 또 쏙 들어가 버려요. 이 바퀴벌레가 되게 똑똑하네.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있던 이게 무슨 깃발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딱 어디서 나오는 걸 봐놨다가 쏙 들어가길래 그 밑에다가 쫙 뿌렸죠. 뿌리니까 이놈이 소식이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벽을 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못 이겠다 이거예요. 이거 공기가 너무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올라와서 탁 뿌리니까 톡 떨어져요. 그래서 잡았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보고 나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눈에 보이도 안 해요. 그게 없으면 괜찮은데 이 바퀴벌레 같은 때를 모기 같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안다리 바깥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당하느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참 좋은 것은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로 항상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않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시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쏙 들어오셨다. 예, 쏙 들어오셔가지고 쏙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과 늘 교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그분하고 늘 교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말하잖아요.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면서 하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화가 더 나고요. 기분 더 나빠지고요. 더 속상해요. 예, 더 속상해져 가지고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둠을 계속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본심을 아시죠? 내 입장 아시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해요.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처음에 속이 상해서 막 기도 시작되지만요, 끄트머리로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마음이 평강이 몰려와요. 그런데 짜증나, 속상해. 하나님, 난 내 팔자는 왜 이랬습니까? 나 그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는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더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쁘신 일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요, 어디서 진짜 힘이 오는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솟아나는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솟아나는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막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교통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사실 많이 알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으로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 말씀은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 목사님이 들어야 되고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할 때 내 마음을 쫙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음성입니다.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그 말씀이 달고 꿀성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버려요. 예. 그러면요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러고 듣는 거예요. 제가 총각 시절에 우리 한 아름다운 처자를 만났습니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 이름이 이은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은화하는데 사귀는데 나하고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그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모임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사 출신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잘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여기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이은하라고 하는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말씀이 뭐가 은혜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김 선생님, 제가 김 선생님이었네요. 그 당시 김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새로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 된다는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은혜가 늘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하면서 본문 중심 설교를 하게 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모교회 목사님은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세요. 진짜 초신자들은 그 교회 가면요 뿅 갑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뿅 가는 말씀이요 3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고픈 거예요. 말씀이. 그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면 막 웃고 좋다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세상 이야기, 자기 경험한 간증 이야기 이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가 영이 죽겠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전 예배 그렇지, 오후 예배 그렇지. 그때는 오후가 밤에 들었거든요, 예배를. 낮에는 청년회 모임하고 막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쳐요. 저녁에는 말씀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성도들한테 힘이 들어도 본문을 계속 본문을 읽어주고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웃기는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 들으면 좋아요. 그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 52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들어보시고요. 그런 설교를 갖다가 수요일 들어보시고 금요일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어찌 되는가? 사람 미칩니다. 영혼이 갈급해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자체가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작년 실내부터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하면 본문 연구를 해야 돼요. 본문을 연구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그것을 더 분석을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죠. 해서 본문 주의까지 될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게 문장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문 자체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맨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것이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힘들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긴 쉬운데 내 삶에 적용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제자 훈련은 쓸모없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성경 공부는요, 그냥 지식 공부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배워서 뭐 하게요? 알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소용없는 일 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만 똑바로 들어도 그것이 말씀이 정말 내 것으로만 만들어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돼 갈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일어나는 변화. 첫째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뛰어난다.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안 다녀도 여러분 성경 말씀만 쫙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 해서요. 노인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 안 해도 성경 말씀을 잘 통해서 배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고 노인의 경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악한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활은. 내가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하고 마치십니다. 매일매일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자고 그랬죠 제가? 믿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문제 해결될 걸 말해야 돼요. 속상한 걸 자꾸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세요? 속상한 걸 자꾸 말하면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져 가지고요 더 기분 나쁘고 속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렇게 어렵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내 마음이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모든 말씀 하나님 내 것으로 받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게요. 힘이 되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아요.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바쁜 가운데 있는데 날씨도 덥지만 우리 힘을 내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